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이 언제인가 질문한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제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제가 하는 일이 잘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간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제가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많은 경우에 이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하곤 하죠. 하나님을 내가 원하거나 또는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들, 이야기하는 것들을 요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내 꿈 이루어 주시고 내 재정도 채워 주시고 그리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고난 없는 삶으로 보상해 주시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 그런 오해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인생에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깊은 좌절에 빠지죠. 그러다가 그 상황이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신앙의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때로는 의인이 고난을 받기도 하고요.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말씀을 보면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토로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전혀 없어지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그 고난까지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가장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흔히 요셉이란 사람을 생각할 때 그를 신앙의 위인 또는 엄청난 고난을 이겨낸 어떤 영웅적인 인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평범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결점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끝부분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쳤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을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을 살펴보면 요셉이 단순히 형들이 했던 어떤 행동들을 사실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험담에 가까운 뉘앙스, 형들에 대한 험담을 하는 그런 뉘앙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형들이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9절을 보면 요셉이 굳이 두 번째 꿈 이야기까지 형들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의 미숙함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 뭐냐면 할 말과 하지 못할 말을 가리지 못하는 모습이죠. 이때 요셉이 17살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고등학생 정도, 우리 학생의
좀 고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침묵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굳이 하는 그런 눈치 없는 아이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 준비되고 완성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사람 요셉을 선택하셨고 그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예기치 않은 고난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빚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겪은 고난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마주하게 된 이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총 2번의 꿈을 꾸게 되는데요.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꿈들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계시적인 꿈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꿈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지 않도록 경고를 하시기도 하고요. 장차 있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한된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초자연적인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꾼 꿈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꾼 꿈만이 아니라 다양한 꿈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계기가 되었던 애굽의 바로가 꾼 꿈이 있어요. 애굽의 바로가 꾼 꿈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계시적인 꿈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고요. 그 지혜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데 그때 남편 요셉이 꿈을 꿔요. 그 꿈에서 헤롯 왕의 그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해 가라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성경은 꿈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적인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주시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꿈이 계시적인 꿈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꿈 얘기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의하면 요셉의 인생에도 계시적인 꿈이 있는데 딱 2번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의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꿈을 꾼 횟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계시적인 꿈을 꾸면서 인생을 살아간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을 보면 너무 자주 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잘 들어보면 그 꿈이 그렇게 좋은 내용 같지 않아요. 뭔가 뒤끝이 찝찝한 듯한 그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꿈을 꿨는데 이런 불길한 내용의 꿈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이 필요하겠지만 누군가 꿈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두려움에 올가매게 한다면 많은 경우에 그런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얘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에는 계시적인 꿈도 있지만 어떤 것은 무의식의 산물도 있고요. 때로는 거짓의 영, 사단이 주는 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꿈은 분명 계시적인 꿈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다 헤아릴 수 없었지만 요셉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계시적인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경은 형들이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도 처음에는 요셉을 꾸짖었어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마지막에 야곱이 이 꿈에 대해서 뭔가 예사롭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본문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한 말을 간직해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옛날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도망치던 밤에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자기 인생에 결코 잊지 못할 꿈을 꿨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야곱이 지금 뭔가를 직관적으로 느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꾼 이 꿈이 뭔가 예사롭지 않은 꿈인 것 같다. 직관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꾸짖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겨뒀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야곱이 직관적으로 느꼈던 것처럼 이 꿈은 예사로운 꿈이 아니었죠. 장차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담고 있는 계시적인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꿈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먼저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계시적인 꿈이 주어졌을 때부터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요셉의 상황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요셉이 이 꿈을 꾸었을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요셉은 이미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던 상황이에요. 꿈을 꾸기 이전부터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이미 그 가정 안에 갈등의 씨앗이 잔뜩 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꿈 때문에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과 시기가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요셉의 상황이 이런 식으로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계시적인 꿈이 주어진 순간부터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이 걸어가야 했던 그 길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꿈을 꾼 이후에 요셉의 상황이 더 나아졌습니까? 나아지지 않았죠. 요셉의 인생이 점점 더 최악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 뒤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벌어져요. 여기가 밑바닥인가 싶었는데 계속해서 밑바닥으로 더 내려가는, 끊임없이 추락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만약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꾼 것이라면 뭔가 그 인생이 평탄하고 순탄하게 흘러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핵심만 일단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우리의 눈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때로는 너무나 비합리적으로 보이고요, 때로는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합니다. 요셉이 꿈을 꾼 이후에 그 꿈이 완전히 실현되기까지 약 2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 꿈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기까지. 그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이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멈추어지거나 포기되지 않고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조금씩 그 꿈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내가 다 이해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최선의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 실패, 우리의 눈물과 아픔, 고통,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구덩이도, 요셉의 종살이도, 요셉이 갇혔던 감옥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하나도 버려진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 것 같습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어려우십니까? 도대체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억지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자세한 설명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과 우리 각자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두 번째는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채색옷을 만들어서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채색옷은 단순한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채색옷은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야곱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확실한 건 뭐냐면요, 요셉을 특별한 위치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채색옷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다라는 일종의 표지가 되기도 하고요, 또 요셉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예고해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나중에 받게 될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이 이 채색옷이라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처럼 보이는 것들이 고난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채색옷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굉장히 귀한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채색옷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좋은 것들이 오히려 고난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달라요. 채색옷으로부터 시작된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은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으로만 그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시죠. 형들의 미움도,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죄성도,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인간의 죄와 인간 사이에 있는 그 갈등들, 이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은 우리 인생의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 꿈을 꾼 게 17살 때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30살이에요. 총리가 된 이후에 7년 풍년과 그리고 2년의 흉년이 지나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나와서 요셉에게 절을 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17살 때 요셉이 꿨던 꿈이 1차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된 거냐면 39살 정도 됐던 거예요.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2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다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오랜 시간을 항상 의미 있고 대단한 일을 하면서 준비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노예로 살아가고 어떤 때는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가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런 시간이 무려 13년이에요. 13년의 시간은 단순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죠. 이 시간은 준비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3년이라는 깊은 고난의 시간 동안 요셉을 세 가지 차원에서 준비시키셨어요. 먼저 요셉의 능력을 준비시키셨어요.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면서 행정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 실무적인 능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내면을 준비시키셨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많은 일들을 겪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요셉이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팠을까요? 요셉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고통과 절망과 인간의 한계를 몸으로 경험하게 됐을 거예요. 억울한 일을 겪고 나의 한계를 마주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이 깨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시야를 넓히셨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곳이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왕궁의 문화를 익히게 되고 권력의 구조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기근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를 굉장히 조용하게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주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다가오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그 고난은 우리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는 잘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와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과의 어떤 초자연적인 만남, 예를 들어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경험했었던 그런 일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경험한 특별한 일이 있다면 그건 딱 두 번,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을 꾸게 된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런데 심지어 그 꿈에서조차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종이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보디발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다가 모함을 당해서 성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이런 모든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고, 그래서 마치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막 그런 기적,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모른 척하고 계셨는가? 성경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요셉이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배후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극적으로 가족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의 인생 전체에 이러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임하여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셉 역시 자기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인생의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시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을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이 고백을 하면서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역시 요셉과 비슷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기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영적 체험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들을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다 예기치 않은 고난들을 마주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 모든 삶의 현장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정규인 성경 공부 독후감 제출하셨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어요. 간단하게 책을 요약해서 제출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돌아보는 내용들을 그 독후감 속에 잘 녹여서 제출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인생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게 정확하게 이 내용과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구나. 그 어려움을 뚫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구나. 이 고백을 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상황을 외면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는 내용은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전체를 보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을 때도,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인생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편안하게 조성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이 바로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을 가리켜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예비되어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란 내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십니까? 진주는 조개의 몸 안에 작은 모래알 하나가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조개 속에 들어온 모래알이 전부 다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모래알이 조개 살 속으로 파고들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되었을 때 조개가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선택한대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 그 조개살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 조개가 서서히 썩어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조개들이 안타깝게도 이런 식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그 모래알을 자신의 진액으로 감싸는 거예요. 모래알이 살을 파고들어서 고통을 느낄 때마다 조개가 자기 몸 안에서 진액을 짜내서 그 모래알을 조금씩 감싸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인고의 세월이 지나간 끝에 맺혀지게 되는 결정체가 바로 진주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지금 당장은 우리를 아프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주는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진액을 짜내서 그 문제를 감싸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면 마침내 우리는 진주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목적은 우리 영혼의 성숙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지 요셉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의 고난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결코 헛된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품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